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장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3쪽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책갈피를 딱 끼워 놓으면 될 것 같습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머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일출은 어제 사진입니다. 어제 사진. 제가 갔다 온 건 아니고요. 간절곶 일출 해서 오늘 아침에 일부러 검색했거든요. 이 사진만 비워놓고. 근데 오늘 사진은 안 올라오고 어제 사진이 올라와서 아쉽게 어제 해도 괜찮죠? 신경 안 쓰시죠? 일출 보면서 소원빌 라인은 지났고 이제 하나님 알아가면 소원 안 빌게 되죠. 2023년에 여러분들 각자 어떤 계획이나 기대하시는 바가 있으실 겁니다. 그러시죠? 이렇게 해서 시간표도 세우고 저도 세웠습니다. 자유시간으로 이렇게 보통 이렇게 하지 않나요? 다? 최고죠. 공부 자유시간 이렇게 안 하고 그냥 자유시간으로 했습니다. 새해가 되면 괜히 계획을 세우고 싶어지고 또 안 하던 기대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재밌게도 시간이 지나면 그런 계획이나 기대를 전혀 세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대가 크면 실망이 크고 많은 계획을 세웠지만 그렇게 지켜본 적이 별로 없으니까 그냥 하루하루 충실한 게 제일 잘 사는 거지 하며 그런 계획과 기대 없기도 합니다. 계획을 세우던 계획을 세우지 않던 기대를 하든 기대를 하지 않는 이유가 있죠. 바로 우리가 기쁨의 생활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기쁘기 위해 계획도 세우고 기쁘기 위해 계획도 안 세우고 기대도 그런 것이지요. 우리는 다른 말로 복이라고 쓰기도 합니다. 여러분 2023년 우리가 정말 기쁨으로 감사로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시작이고 이제 365일이 남았는데 우리에게 큰 복을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실 우리의 실상은 보통 이런 것이죠. 억압, 위험, 고통, 불안입니다. 뭔가에 억압되어 있고 그래서 꼭 거기에 가야지만이 될 것 같고 또 거기서 벗어나면 뭔가 위험할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그 속에 있는 것이 불편하고 이런 생활들을 하고 있죠. 학교나 직장이나 심지어 관계에서나 여러 가지 일에서 공부를 포함한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서 우리는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지만 괜히 불안하고 누가 나에게 위협을 가한 것도 아닌데 위험을 느끼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점점 더 어떤 기쁜 소식, 어떤 복을 더 사모하게 되는 것이죠. 자유와 안식을 누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택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택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자유와 안식을 위해서 살아보니까 경험적으로 그런 것이죠. 물질이 풍요해야 되는구나. 물질이 없으면 불편하구나. 힘들구나. 삶이 어렵구나. 그러니까 한 푼이라도 더 모아야지만이 괜찮아지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돈이 많으면 뭔가 많은 걸 누릴 것 같은데 그냥 돈이 많은 것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뭔가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이니 물질이 많기를 사모하지요. 그리고 관계에서 그렇죠. 우리 회사에 가면 나보다 높은 사람들이 나를 억압하는 것 같고 그 사람에게 매여가지고, 물론 여기도 그런 관계가 두 분 계시긴 하지만 매여가지고 눈치도 봐야 되고 하는 이러한 관계들이 많습니다. 사회뿐만 아니라 뭐 회사, 학교, 뭐 심지어 안에 교회 안에서도 그런 거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관계에서 우위를 점하고 싶어 합니다. 불편하기보다는 뭔가 내가 주도하고 싶은 것이죠. 기왕 불편한 관계, 내가 이끌고 싶은 것입니다. 이를 다른 말로 우리 소위 권력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못하는 것보다는 잘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그것들을 성취하면 내가 좀 더 많은 자유와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되니 이러한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우리가 세우는 계획이라는 것이 다 대부분 이런 것과도 다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전혀 다른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자, 생소한 단어들이 있습니다. 오늘 생소하지 않은 것 같지만 생소한 단어들이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하나님이면 하나님이지 우리는 예수님을 대할 때 처음 듣는 말이 아들이 딱 붙습니다. 신에게 아들이 있다. 무슨 그리스 로마 신화와 같은 이야기 같지만 어쨌든 하나님,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에 관한 표현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사람의 아들이 사람이듯 하나님의 아들도 하나님이란 의미죠. 그래서 하나님이시고 또 세상적으로 왕이란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왕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합니까? 나는 신의 대리자다. 나는 신의 아들이다. 그 대표적인 이름이 바로 아닙니까? 바로. 로의 아들. 파라오. 라오 신의 아들. 태양 신의 아들이란 뜻이거든요. 다 왕들은 자기 자신들을 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시자 왕이신 분이라는 의미이고요. 또 예수님을 또 그리스도라고 표현하는데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헬라어로는 그리스도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란 뜻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복음이란 말은 잘 쓰지 않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기독교에서만 복음이란 말을 쓰죠. 기쁜 소식, 복된 소식입니다. 그래서 1절을 다르게 표현한다면 예수님으로 인한 기쁜 소식, 예수님에 대한 기쁜 소식이라고도 이해할 수 있고,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가 기쁨을 누리게 되는 소식을 이제 시작한다 하니까 기대가 되십니까? 별로 기대가 안 되세요? 목사님 하루 이틀 듣는 것도 아니고 이제 기대할 나이는 지났어요. 기대할 시간은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기대하라는 것이죠. 이제 기대해라 라고 시작하는 복음서가 바로 마가복음입니다. 우리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아멘. 근데 2절 말씀은 성경에 틀린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이 아니고 말라기의 글이거든요. 말라기 선지자의 말이거든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이 말씀은 말라기 3장 1절입니다. 그럼 성경이 틀린 겁니까?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요. 이사야가 가장 많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담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냥 대표자로 이사야를 택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르게 이해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리스도다. 즉 선지자 이사야를 대표로 하나님은 메시아를 이미 구약에서 약속하셨는데 그 전에 누가 먼저 온다고요?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이 내 사자를, 하나님의 사자를 내 앞에, 그리스도 앞에 보내서 하나님의 사자가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사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누구부터 만나야 됩니까? 하나님의 사자부터 봐야 돼요. 그를 봐야 그의 뒤에 오시는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셨습니까?
만난 적이 없는데 우리는 맞죠? 예. 만나야 된다는 거죠. 오늘 말씀에 따르면 이 사자가 먼저 오기 때문에 그를 먼저 봐야 합니다. 7초 동안 그림이 지나갑니다. 잘 보세요. 시작. 7초입니다. 길죠? 생각보다. 예. 이게 정조 왕이 경복궁을 떠나서 수원 화성으로 행차하는 그림입니다. 능행차라는 그림인데 혹시 주의 깊게 보셨으면 다리가 어떤 모양인지 보셨어요? 다리 못 보셨어요? 다리. 맞아요. 배로 한강다리를 만들어서 다시 보여드릴게요. 배를 놓고 한강다리를 만들어서 이렇게 왕을 지나갈 수 있게끔. 조선시대 때는 한강다리가 없었으니까 왕이 한번 수원 가려면 참 힘들죠. 예, 경복궁이 강남에 있는 게 아니고 강북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중요한 건 이 왕의 행차를 보기 전에 맨 먼저 누구부터 봐야 됩니까? 이 사람부터 봐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 예, 길을 비키시오 어명이다. 머리를 숙여라 무릎을 꿇어라 하면서 막 소리를 지르겠죠. 왜? 왕이 지나가는 길을 미리 준비하는 겁니다. 곧게 편안하게 오실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사람을 만나야 누구도 만나니까 이제 그 다음에 왕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자는 그런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먼저 만나야 되는 것. 그러면 그게 뭐냐는 것이죠. 3절 말씀입니다. 시작. 광야에 맺히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사자는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소리다. 소리.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 사실 하나님의 맨 앞장서서 왕의 길을 준비하는 그 신하는 잘생기던 그가 어떤 장군이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가 지나가면 왕이 오는 거니까 왕이 중요한 것이죠. 마찬가지로 세례 요한이, 물론 세례 요한인 걸 우리가 알고 있지만 그가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먼저 왔지만 그는 소리일 뿐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에게 주목할 필요 없이 그 이후에 오시는 그리스도께 주목해야 함을 그는 소리일 뿐임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데 그 소리가 말하는 것이죠. 주의 길을 준비하라. 주의 길을 곧게 하라. 가만히 들어보니까요. 주의 길을 누가 준비합니까? 그러면 소리가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왕을 이제 그리스도를 맞이할 너희들이 준비하는 거다. 너희들이 곧게 하는 거다라고 소리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말을 듣고 너희는 그리스도 맞을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4절입니다. 시작.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쇠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리를 전파하니. 아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는 세례 요한입니다. 그가 말하는 것이죠.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근데 어떻게 준비합니까? 회개로 준비하는 거다. 주의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죄사함을 받는 회개가 필요하고 그 회개의 증거로서 너희가 세례를 받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회개란 무엇입니까? 죄에 대한 확신. 이게 죄에 대한 어떤 확신입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완전히 깨닫게 되는 것. 죄에 대한 확신과, 근데 내가 죄인인데 누구에 대한 죄인? 하나님께 대한 죄인이구나. 내 부모에 대해서도 이웃에 대해서도 내가 죄를 많이 지었지만 결정적으로 내가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 죄인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게 회개이고요. 그리고 그렇게 깨달았으면 어떻게 합니까? 저 끝에 두 번째 끝에 보면 죄로부터 결정적으로 돌이키는 행위. 이제는 그 죄를 더 이상 짓지 않고자 애쓰고 또 짓지 않는 그러한 행위가 반드시 따르고, 마지막으로 회개할 때 뭐가 있다고 합니까? 자복한다는 거. 자복. 우리 통회에 자복한다고 하는데, 죄를 범한 자가 피해자에게 범죄 사실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누구한테 고백합니까? 이웃에게 죄를, 형제 자매에게 죄를 지었으면 그들에게 죄를 고백해서 사죄하고, 그리고 우린 특별히 하나님께 우리 죄를 자복하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보통 회개하면 뭐 어떤 게 떠오르십니까? 수련회 가서 밤에 옆 사람이 울고 있을 때 나도 같이 눈물 흘리고, 고백하시는 겁니까? 보통 우리는 그런 거, 나 회개했어. 언제 했는데? 수련회 때 보통 많이 하죠.
기도원 가서 많이 합니다. 분위기에 휩쓸릴 수도 있지만 그거 진심의 고백일 수 있지만 어쨌든 우리는 보통 회개하면 눈물 콧물 짜는 걸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요. 일단 그것도 나타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깨달음이 있을 때 이런 고백과 행위까지도 우리는 회개로 보는데 이런 회개의 세례를 받으라고 한 것입니다. 우리 5절입니다. 시작.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아멘. 자, 그리스도께서 오십니다. 이제 그러면 그 기회를 준비하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죄사함을 받는 회개의 세례를 받는 것이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그런 방법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는 회개의 세례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십니까? 그럼 회개하셨습니까?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예. 그런데 이런 궁금증이 있는 것이죠. 정말 세례 요한 뒤에 그리스도가 오시는가? 그가 진짠가? 라는 것이죠. 신하만 하고 뭐 비키시오 왕이 납시오 했는데 뒤에 아무도 안 오면 사기당한 거잖아요. 예. 정말 세례 요한 뒤에 내 뒤에 오실 이가 있다. 내가 하나님의 사자다. 맞는가? 이건 중요한 질문입니다.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아멘. 뜬금없이 요한의 외모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없어도 될 것 같은데 갑자기 나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가 선지자 엘리야의 모양을 취했기 때문입니다. 엘리야는 어떤 모습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열왕기 1장 8절에 보면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더이다. 그랬더니 이 왕이 그 이야기를 듣고 네가 만난 사람이 누구냐 했더니 이렇게 표현을 했죠. 그러니까 그가 엘리야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털이 많고 허리 가죽띠는 엘리야의 시그니처 옷인 거예요. 우리 암드레김 하면은 옷이 생각나죠. 단벌박 한 벌밖에 없는 줄 알았는데 그 옷장에 100벌이 넘는 똑같은 옷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엘리야 하면 털과 가죽띠인데 딱 요한이 엘리야처럼 이렇게 코스프레를 하고 회개 세례를 베풀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한다면 그 뒤에 오시는 이가 맞다는 거예요. 내가 선지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먼저 보내시겠다고 말라기서에 말씀하셨는데 선지자 엘리야 같은 세례 요한이 왔기 때문에 그 뒤에 오시는 이가 그리스도 맞으니까 세례 요한이 증거한 그 증거를 너희가 따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세례 요한이 빨리 지금 준비하라고 한 그 회개 세례를 해라 마라 빨리 해라. 빨리 하고 그리스도 맞을 준비를 해라 입니다. 우리 7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아멘. 세례 요한은 당시 아주 인기 많은 선지자였는데 자기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나는 소리라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얼만큼 아무것도 아니냐면 나는 그분의 신발끈도 묶을 수 없는 존재야 라는 겁니다. 당시 이 유대인들은 다른 사람의 신발끈을 절대로 묶어주지 않습니다. 사랑해도. 왜냐하면 그것은 종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허리를 구부리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나는 그 종이 하는 일도 못하는 존재다. 그리스도에게 비하면 이렇게 자기 자신은 그리스도와 비교해서 아무것도 아니니까 내 소리에 집중하지 말고 그를 맞이하는 것에 집중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8절입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봐라, 나는 물 세례를 베푸는데 그는 성령의 세례를 베풀 거야 입니다. 이런 물 세례, 우리도 물 세례를 다 받았습니다. 세례를 받으신 분들은 다 그렇게 받은 것이죠. 입교한 분들도 어릴 때 태어나자마자 받았습니다. 어쨌든 하지만 이 물 세례의 단점이 뭡니까? 실질적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상징으로 이해를 하죠. 그래서 회개의 세례를 받는 사람들은 정말 회개했는지 안 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요한이 유명하고 그가 요단강가에서 세례를 베푸니까 나도 회개했어요 하고 그냥 세례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진짜인지 아닌지는 사실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세례는 실제적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즉 나로 하여금 의인 되게 하는 세례, 진짜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그 세례를 베풀어 주실 거다. 나는 그냥 무리지만 진짜 너희가 변화되는 일은 그분을 통해서만 온다. 그러니 나의 말을 듣고 이제 뭐 해라? 회개의 세례. 진짜 너희 회개해야 된다 함을 그는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소식이 정말 기쁘십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묻습니다. 기뻐요? 주일날 교회 오는 게 기쁩니까? 진짜 기쁜 소식입니까? 진짜 복된 소식입니까? 그냥 집에 가서 한 자라도 책 더 보는 게 낫지 않나요? 이 시간에 그냥 잠 더 자는 게 좋은 거 아닙니까? 우린 그렇게 늘 불만과 불평을 했었고 지금 할 수도 있고 앞으로 하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전혀 기쁘지가 않습니다. 주님 오신 거 좋기 좋죠. 근데 언제쯤 좋습니까? 아유, 목사님 저는 그냥 죽을 때 천국만 가면 돼요.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건 아닙니까? 아직은 기쁜 소식이 아닌 이유, 아니면 부분적으로는 기쁘지만 부분적으로 기쁘지 않은 이유, 아니면 아예 그냥 목사님 저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교회를 안 다니면 뭔가 찝찝하고 불편해서 와요 하는 그런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왜 기쁘지 않을까요? 회개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 회개는 우리가 아는 회개랑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냥 내 죄를 고백한 회개, 물론 그것도 회개지만 정확하게 말한다면 이것이지요. 죄로부터 결정적으로 돌아서지 않아서입니다. 회개는 이런 뜻이죠. 방향 전환. 우리 유턴이란 말 보죠. 잘못됐네? 유턴합니다. 그게 이제 회개입니다. 회개. 우리가 사는 방법이 이런 것이죠. 물질의 풍요, 관계의 우위, 일의 능력. 아까 말씀드렸던 삶입니다. 다 이렇게 생활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생활하는 이유는 이게 뭐 죄냐, 선이냐, 악이냐 이런 거 우린 따지지 않습니다. 그저 위협과 억압과 고통과 불안에서의 최선의 선택. 이러한 선택을 하지 않으면 불안하고 이러한 선택이 결국 자유와 안식을 누릴 것만 같게 하기 때문에 최선의 선택으로 내가 이 일들을 택하지만 여러분 이것이 다 죄 아닙니까?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높아지는 거에 하나님의 방식입니까? 낮아짐의 하나님의 방식입니까? 그렇죠? 낮아지는 거. 일을 잘하는 게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는 거죠. 우리는 일에 매몰돼서 사람은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일을 성취하기로 노력하죠. 이웃 사랑하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나눠주라고 말씀하시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으뜸이 되고 싶으냐? 첫째가 되지 말고 맨 끝자리에 앉아라. 이웃을 사랑해라. 한 두 가지 더 있습니다. 영광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수치의 자리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또 살고자 하면 죽고 죽고자 하면 산다. 이순신 장군 말씀이 아니고요. 예수님 말씀입니다. 이게 회개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여전히 회개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소식은 전혀 기쁘지 않습니다. 삶의 방식은 예수님을 기뻐할 수 없는 방식으로 살고 있다면 복음은 기쁜 소식이 될 수 없는 것이지. 우리에게 오히려 슬픈 소식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살았다가는 나중에 심판에 이르게 될 거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살면은 나눔과 낮아짐과 이웃과 수치 뭐 이렇게 살면 뭔가 불안하지만 여러분 불안하지 말라고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잖아요. 예수님은요 나누고 죽고 낮아지고 이웃 사랑하시는 이 방식으로 세상을 이겼습니다.
이 방식으로 자유와 안식을 누리셨고 이 방식으로만 우리에게 자유와 안식을 베푸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검은색 글씨된 이 방식을 통해서 자유와 안식을 누리지만 예수님 완전 반대로 세상을 이기고자 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복음이 더러는 기쁘지만 더러는 불편하고 아직은 안 기쁘게 한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이 소식이 진짜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되려면 단지 그냥 죄를 자복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삶이 이웃에 대해, 일에 대해, 물질에 대해, 소유에 대해, 어떤 명예나 권세에 대한 우리의 태도들이 다 방향을 전환해서 예수님의 뜻에 합당한 그러한 방향을 전환을 하는 것, 그것이 진짜 회개고 그 회개가 있을 때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참된 기쁜 소식이 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이 나에게 정말 기쁜 소식인지, 나는 아직도 돌이키지 않은 많은 부분들이 있는지, 무엇을 돌이킬 때 정말 주님이 나에게 큰 기쁨이 되실지, 2023년 정말 부족한 것은 다 돌이키고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고 예수님이 정말 나에게 기쁜 소식이 되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알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합당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 정말 주님이 참된 기쁜 소식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바라보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소식이 우리에게 참된 기쁨 소식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용서하시고 아직도 돌이키지 않은 것이 있다면 주님 우리를 도우사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온전히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